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을 허락하시고 또 특별히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시간,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입니다. 167장. 통일 찬송가는 157장입니다. 157장.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오늘 부활의 증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부활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마태는 보면은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오늘 좀 나누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 입장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는 저자가 마태죠. 마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목격자 그리고 증인들을 조금 나누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룹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게 되면 제일 먼저 1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나옵니다. 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오늘 여기 마태에는 2명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더 많은 여인들이 사실 있었죠. 살로메, 요한나 그리고 다른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이유가 있죠. 바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한 그룹은 또한 이 종류의 증인들은 천사가 나옵니다. 이 천사는 주님이 누워 계셨던 그 무덤에 돌을 굴러내었죠. 그곳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곳은 더 이상 죽은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다. 빈 무덤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확인시켜 주는데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 경비병. 이 군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거기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현장이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현장에는 지진이 나고 꽉 닫혀있던 이 돌무덤의 문이 오늘 천사에 의해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되죠. 그 일들을 또한 거기에 모든 일어난 일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알려줍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종류가 있습니다. 또 그룹이 있는데 앞에는 여인들과 천사와 경비병이 있었다면 오늘 마지막에 한 증인은 말 없는 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 비어 있던 무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자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자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무덤은 어땠을까요? 시신이 있어야 되겠죠. 빈 무덤은 주님의 부활을 그렇게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한 부분이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3번이나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내가 고난 받을 것이다. 또 부활할 것이다. 그
그것을 3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핵심은 바로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그 부활에도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죽음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 부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여러분들 40일 동안 묵상하시고 고난주가 보내셨죠. 그리고 이 기간들을 아마 보내셨을 겁니다. 일주일 동안 고난을 보내신 것도 여러분들 결국은 오늘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승리가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 여러분들은 믿겨지십니까? 우리도 못 믿기지만 그 당시 사람들도 그 제자들도 그 사실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새벽에 여인들은 무덤을 보려고 갔지만은 지진이 나고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군인들도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기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기 때문이죠. 천사들의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내가 찾는 줄 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여기 와서 봐라 하시면서 빈 무덤을 확인시켜 주지요. 이 무덤을 확인시켜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천사들의 말을 들은 이 여인들은 믿기지 않는 그런 일들을 목격을 했죠. 자신들이 눈으로 직접 본 사건들은 아마 믿기 어려운 공포였을 것입니다. 눈앞에서 막 지진이 나고 번개가 치고 흑암이 오고 그런 상황이 정말로 볼 때는 눈으로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님이 다시 사셨다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으니까 믿기 어려워도 그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섭지만 그 가운데도 큰 기쁨을 안고 이제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여인들을 만나가지고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의 불안한 마음도 붙들어 주시죠. 그리고 주님은 너희들이 본 나를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부활의 증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만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갈릴리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갈릴리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입니다. 그죠? 3분의 1을 여기서 지내셨고 또 선교사에게 정초 기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공생애를 함께 하셨고 제자들과 먹고 마시면서 모든 것을 함께 시간도 보냈고 또 제자들을 가르친 곳이고 이것이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한 가르침과 함께한 이 시간들을 이곳에서 그들이 얻었던 교훈들, 가르쳤던 그 가르침들을 다시금 이제는 재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동안 이 제자들이 조금 떨어졌던 실추되었던 이 신앙과 사명의식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서 새롭게 이제는 출발하자 여기서 그런 의미가 바로 있어서 갈릴리를 택하시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의 최초 증인들이죠. 최초의 부활의 증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또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주님을 만나서 온 세상에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요,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지 않으시고 못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죽음의 권세 아래서 절망하면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 부활의 열매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기게 되었죠.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모셔드리는 겁니다. 마음과 삶의 중심에 그렇게 모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지금도 우리 여전히 우리 주위에도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 이웃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망 없이는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을 주신 주님을 나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시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온누리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부활절 연합 예배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교회 안에 아픔푸신 분들 또 이제 우리 피택 받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오늘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힘들고 아파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